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냐?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나아지냐? 그러면서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을 있다면 눈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 외가댁 자체가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으신 분들이라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추석 때나 설날에 명절에 내려가면요, 찬밥 신세였어요. 찬밥 신세. 그래서 그렇게 뭘 이렇게 올려놓는지 어렸을 때 저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사 음식 자체를 먹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원래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은 욕대로 먹었던 적들이 어렸을 때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느껴냈던 것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그 외가댁에서 환영받지 못한, 어머니는 막내여가지고 아주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외가댁만 가면은 정말로 이게 땅도 많으셨고 집도 이렇게 많아서 어머니는 부유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가댁만 내려가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도 믿는 건데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별로 환영받지 못. 그분의 아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렸을 때도 느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외톨이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윗세대는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은 아주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이제 잘못된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아유, 뭐 예수님 믿고 뭐 복음 잘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마지막이 이렇구나 하면서 주변에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들이 속으로, 바깥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괜히 믿었나? 괜히 믿었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에게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런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삶인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포자는 무엇입니까? 선포자.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의 가장 증인의 핵심은 뭐냐면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교사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영희 선생님이 거기에서 열심히 그죠?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흔적으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증거이며 흔적으로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이제 돈가스집 일을 했습니다. 월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얻었는데, 고시원을 얻었는데, 야, 이런 고시원은 없어요. 이제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내는데, 딱 저 한 명 누우면 끝나요. 문 열고 들어가면 딱 저만 누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것이 뭐냐면은, 불 스위치는요,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보일러는 저쪽 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를 녹화하는 거죠. 옆에 고시생이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녹화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녹화하죠. 제가 이제 연장자니까, 거기 누구 동생, 나 좀 씻게 좀 보일러 좀 틀어줘. 그러면 가진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늦게까지 공부하는 고시생이니까 자는 일찍 들어와서 자야 되잖아요. 씻고. 피곤한데. 그러면 불을 딱 끄면 저쪽에서 뭐라는 거예요? 형님, 저 공부하는데 불 좀 켜달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당은 언제가 제일 바빠요? 주말. 근데 저는 언제까지 일한다고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 준비를 저 혼자 다 해놔야 돼요. 야채, 양배추 썰어놓고 뭐 이것저것 소스랑 뭐 이것저것 다 그다음에 식용유 다 비워놓고 다시 새 기름을 채워놓는 그 모든 일들을 원래는 아침 일찍 와서 하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와요 안 와요? 주일에? 안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죠. 다 내일 거를 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으로는 어때요? 열불이 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늦게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남들은 다 가고 이게 뭐냐. 또 기숙사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 내가 이걸 왜 하는 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나오시죠.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단지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더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남들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더하고 또 욕을 먹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흔적을 내가 남겼구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를 보고 정말 신실하다. 그때 제가 전도사라고 밝히지 않았거든. 그냥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제가 전도사인데 토요일 주일 나가고 이제 이때만 지금 잠깐 일을 하는 거다.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흔적이에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흔적과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삶을 가지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지요. 오늘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게 흔적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겼다.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분들 몸을 보세요. 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너의 마지막이 이렇게 감옥행이냐 라고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괜히 믿었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두 번째, 나는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감옥행과 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바울은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자, 우주. 권사님, 이 지구 말고 지구 바깥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보고 싶죠? 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특별히 삼봉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우주여행 티켓이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신나겠죠? 엄청나게 신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주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박가nem쌤, 그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을 견디는 훈련들과 여러 가지 많은 고된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이 힘들다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랑 우리 성도들이 우리 힘들어서 안 가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왜? 우주를 본다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무료잖아요. 무료. 이거 지금 우주여행, 요즘 현재 우주여행 가는 그 우주선을 타는 것만으로도 돈 많은 사람만
돈 많은 사람이죠. 손꼽히는 몇 명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무료야.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끝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요, 정말로 기쁘고 복된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무료예요, 무료. 마치 오늘 이 우주 항공권을 우리가 무료로 경험해서 그 항공권을 해서 우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무료이고 이것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나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지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이제 이 감옥 안에서 끝나거든요, 삶이. 끝나는데 뭘 지키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지키실까요? 여기서는요, 바울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어떠한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받는 이 고난들은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셨고요. 다 알아주는 그 길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뭘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주목받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야, 예수 믿는 거 괜히 믿었구나. 실패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 무료로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끄러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또 노가다도 했잖아요. 노가다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욕조일이었어요. 욕조일을 하는데 욕조일이 고되거든요. 근데 이 고된 그 욕조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계속 어떻게 사라져요. 화장실 간다 사라지고 담배 피러 사라지고 하지만 저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갈 일이 없어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러니까 묵묵히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담배를 안 피냐? 일단 담배를 안 피냐? 그다음에 또 가끔씩 이렇게 한 잔씩 하시거든요. 왜 한 잔도 안 하냐 했더니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분이 담배를 안 피시는 거예요. 술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 나누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솔직히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쭉 이야기 나누면서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쭉 얘기 나누다가 제가 전도사라고 밝혔거든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일합니까? 하면서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든 대접도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합니까?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얘기 나누면서 원래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데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다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많은 사람들이 괜히 믿었나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에 디모데야 너는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해오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님 믿었기에 공짜로 갑니다. 이 공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보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뭐 하시다고요? 기쁘게.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에 계속 넘쳐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